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제7회입니다. 오늘은 비유와 상징을 올바르게 적용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많은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천연계는 본래 제2의 성경입니다. 주님은 천연계를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천연계의 놀라운 신비를 자주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둘째, 단순하고 알기 쉽게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그 당시 청중들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변의 농사, 어업, 상업 등 모든 일상에서 접하는 현상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진리를 유식한 사람들만 이해하도록 어려운 전문 용어나 철학적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천국 복음을 깨닫는데 신학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하며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져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천연계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말씀들과 연상작용을 하므로 깨달음과 입체적 체험이 반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제 우리네 삶과 동떨어진 복잡한 논리가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도록 참으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넷째 목적은 원수들과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회적으로 책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나 또 33절로 46절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관한 비유로 주님을 거절한 유대인 자신들이 바로 그 비유 속의 마다들과 악한 농부들임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직설적으로 책망하셨으면 분노와 고속거리가 되었을 내용도 이렇듯 지혜로운 방법으로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천국 복음이 공허한 이론이나 철학적 논리가 아닌 실제적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만든 수많은 이론은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그런 가치 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중세의 스콜라 신학자들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같은 하찮고 어이없는 논쟁을 오래도록 벌였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영원 지옥의 고통은 100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통증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간 논리를 만들어내어 사랑의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염라대왕 이상의 존재로 묘사하는 짓을 공론화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런 쓸데없는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진리여야 합니다. 이런 5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통해 하늘의 심오한 진리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삶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진리를 연상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가장 수준 높은 고등교육 방법입니다. 다음은 상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첫째, 성경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특히 예언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징은 그 실체가 아닙니다. 단지 그 대상과 진리를 설명하기 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로운 태양, 의의 태양이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표현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실제로 태양이 예수님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 상징적 표현들은 이해를 돕는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에서 이 세상 제국을 맹수로 상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재현되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수도 늙고 쇠퇴하면 또 다른 짐승에게 먹히고 마는 현상도 국제 질서에서 나타나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맹수라는 이 상징은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과 대조되는 이 세상의 악한 본성과 그 종말까지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비유나 상징을 해석함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그 본래의 의미와 적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해석은 물 흐르도록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신실한 성경 연구자들은 누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둘째, 성경의 비유나 상징의 해석 원칙은 비유는 비유일 뿐 그 전체가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베푼 잔치의 비유에서의 핵심 진리는 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이 다들 거절하므로 할 수 없이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나 청하여 자리를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하신 사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온 손님들이 나누어 준 예복을 입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 진리입니다. 거기에 소와 살찐 짐승이 무엇인지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전혀 알맹이가 아닙니다. 지엽적인 내용까지 무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 시도하면 빗나가게 됩니다. 셋째, 해당 비유와 상징을 다른 비유나 상징에 마구잡이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연결과 열매 맺는 것이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와 포도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룩과 같으니라에서 누룩도 죄의 상징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적용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말씀에서만 적용해야 할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비유들을 마구잡이로 다른 곳에 다 날라서 적용하면 아주 이상한 알레고리적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넷째, 역사나 실제 사건을 상징과 비유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성경 역사는 허구나 픽션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은 실제입니다. 물론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모든 것을 다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려 시도하는 것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해석한다며 교묘한 논리로 인간을 예수나 감람나무나 보혜사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키지만 말씀과의 기본 원칙에 서 있는 성도들은 그런 주장에 속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성도들은 그런 주장의 허점과 억지 해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실한 자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